조선시대 한 고을에 길복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타고난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싸움 하나는 이 고을에서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길복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의로움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을 보면 길복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치고 얻어맞더라도 끝끝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사람이었죠. 그런 길복에게는 연하라 불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마음씨 곱고 서방을 잘 따르는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연하는 고운 얼굴에 자태가 단아하고 기품이 있어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보게 만드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 몸매는 남정네들의 눈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죠. 고을의 사내들은 그녀가 장터에 나오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내는 연하가 마시는 물동이에 물을 몰래 훔쳐가기도 하였습니다. 연하의 자태를 그리며 밤마다 꿈을 꾸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감히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길복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그림자처럼 연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길복과 연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매일같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길복은 집 앞에 작은 밭을 일구었고 연하는 품팔이 일을 찾아 마을을 돌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쌓여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집 안에는 쌀독이 비어가고 옷가지마저 닳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입을 옷이 부족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맺힐 만큼 추웠고 길복은 가죽도 아닌 천조각을 엮어 발을 싸매고서야 겨우 밖을 나설 수 있었죠. 그렇게 추운 날 밤이면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이곤 하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도 곧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의 손이 다시는 얼지 않도록 할 것이야. 길복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이 있어 아무리 혹독한 추위여도 모두 견뎌낼 수 있사옵니다. 소첩은 지금도 마음이 따뜻하옵니다. 그 무렵 연하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고을 안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은 고을 수령인 치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치만은 성격이 나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치와 여색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하라는 여인의 미모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소유해야 할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고운 여인이라고 하였느냐? 그 길복이라는 놈은 대체 무슨 수로 그런 여인을 얻었단 말이냐? 사내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느니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내려놓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고 곧 그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치마는 야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무리들은 본래 관아의 심부름을 맡던 자들이었으나 치만의 사적인 일에도 거침없이 쓰이는 이들이었습니다. 치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일을 그르치면 너희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조용히 아무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날 밤 길복과 연하는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밤중 관가의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담을 넘고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미리 풀어둔 끈과 이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길복 또한 피로에 지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 연하를 조심스럽게 이불로 감싸들어서 꽁꽁 묶었습니다. 그 후에 연하를 들쳐업고 재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길복이 그 기척을 느낄 새도 없이 연하는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깊은 밤중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불에 쌓인 채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연하는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비단 병풍이 펼쳐져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분위기에 경계하며 몸을 일으켰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치만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치마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눈빛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음식을 내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뒤따라 들인 상자 안에는 붉은 비단 위에 올려진 옥귀골이며 금팔찌 같은 값비싼 보석들이 드러났습니다. 치마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를 위한 것이요.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오. 연화는 보석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탐내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끝으로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치마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화 쪽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치마는 마침내 본심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오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 될 것이오. 그대도 이제는 편하고 즐거운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오. 그 말은 치마 나름대로의 달콤한 회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손을 모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하는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 나으리의 요구는 절대로 들어드릴 수 없사옵니다. 치마는 그녀의 반응에 잠시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연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손끝을 가만히 떨었습니다. 한편 연하를 애타게 찾던 길복은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아에서 연하를 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길복은 그대로 들고 있던 멍석을 내던지고는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관아 앞에 이르자 길복은 문 앞을 지키던 관리들을 밀쳐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치만이 연하와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왔던 것이죠. 치만 앞에 선 길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습니다. 내 철을 내놓으시오. 남의 여인을 납치해다가 이리 가둬놓는 것이 수령해야 할 짓이오? 치마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가락 하나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곧 길복 앞에 비싼 은덩이와 비단꾸러미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마는 태연한 얼굴로 길복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길복이라 했던가? 이 재물을 받고 너의 부인을 나에게 팔거라. 그러면 너도 그 계집도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니라. 이참에 새 장가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길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눈이 붉어졌고 눈앞에 놓인 비단 보따리를 번쩍 들어 그대로 땅에 패대기 쳤습니다. 은덩이와 보석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깟 것들이 평생 쌓아온 정을 이긴다고 생각하시오? 지금 당장 내 철을 데려갈 것이니 연하를 내놓으시오. 치만의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그는 손을 내저으며 호령하였습니다. 이 건방진 놈을 당장 곤장 30대 때려서 내쫓아라. 곧 하인들이 달려들었고 길복은 팔을 붙잡힌 채 눕혀졌습니다. 실컷 얻어맞은 길복의 볼기짝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길복은 끝내 이를 악물고 소리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치마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흥미가 사라졌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복은 곤장을 맞은 뒤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길복은 치만에게 부인을 빼앗기고 곤장까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길복은 치만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멍든 몸을 이끌고 관아 근처를 서성이던 길복은 관아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스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길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도연이라는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인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통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을에는 온몸이 부르튼 병자가 도연의 손길을 받고 단숨에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연이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도 깊은 상처가 단숨에 아물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연은 고을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치마는 도연 스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로지 도연 스님의 덕과 은혜만 칭찬할 뿐이었고 그와 비교되는 치마를 맹렬하게 욕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치마는 도연 스님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연 스님이 요망한 술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 고을을 어지럽히는 선동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치마는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 모은 뒤 도연을 형틀에 눕히게 하였습니다. 곧 사나운 병졸들이 곤장을 쥐고 도연의 볼기짝을 향해서 힘껏 매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곤장을 맞은 채 관아 밖으로 쫓겨났고 의식을 잃은 채 혼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복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길복은 도연을 등에 업고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찬물을 덜어내어 상처를 닦고 약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는 약초를 스님의 깊은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스님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계속 스님 옆에 앉아있던 길복은 기뻐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다시 눈을 뜨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도연은 길복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길복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하신 분 덕에 이 사람이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이 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도연은 길복의 간호 덕에 다시 예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길복의 집을 떠나기 전 품에서 작은 나무함 하나를 꺼내어 길복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약이옵니다. 이 안에는 인간이 저승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 들어 있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저승사자의 몸을 붙잡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지요. 아무 때나 쓰실 것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 온다면 꼭 그때 하나 써보십시오. 길복은 약을 받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약은 반드시 올바른 곳에 쓰겠습니다. 도연은 길복에게 합장을 한 뒤 길복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는 길인지는 알려주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 무렵 연하는 치만이 매일같이 값비싼 음식과 비단 옷을 내어주며 자신을 정성껏 대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는 남편 길복을 생각하면서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또가 건네는 따뜻한 음식과 향긋한 술, 자줏빛 옷자락의 감촉이 그녀에게 은근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치마는 슬슬 마지막 술을 두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치마는 연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연하, 이 고을의 백성들이 어찌 되는가가 오로지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그대의 서방과 이웃들 말이요. 그대와 내가 오늘 밤을 함께하지 않으면 길복의 목숨은 위태로워지고 말 것이요. 그리고 고을 사람들 또한 지금보다 더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요. 연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히는 듯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고 며칠 전부터 느껴지는 무거운 감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에게서 받았던 그 호의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서방의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조용히 사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마침내 치만과 같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그가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출 때 더 이상 몸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연하는 치만의 그것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연하는 사또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밀려드는 그 느낌에 당황하면서도 점차 그 감각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또의 물건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세와 묵직한 무게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룻밤 동안은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치만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점점 더 깊고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연하는 억눌렸던 감각들이 서서히 열리면서 사또의 그것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기름 등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방 안은 이따금씩 터지는 격한 숨소리와 미세한 진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고 하얀 천을 꼭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난 연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고을 사람을 혹독하게 수탈하는 사또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함께 즐겼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연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길복에게 얼마나 무거운 상처가 될지를 생각하니 연하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연하는 다시금 길복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굳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치마는 한 번 품에 안긴 여인을 다시 놓아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엿보며 다시 연하를 불러들였고 마치 연하가 제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마는 이제 연하가 자신의 여인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마는 부드러운 말투로 연하를 자신의 방으로 들였습니다. 치만의 방으로 들어온 연하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사또의 명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서방 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에 치만의 눈썹이 경련하듯 일그러졌고 곧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분명 너도 나와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체면을 차리려 하는 것이냐? 연하는 고개를 획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치마는 그 태도에 잔뜩 화가 나서 분노를 사기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전보다도 더 차가워진 태도였습니다. 치마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문을 열어 힘센 사내를 불러들였습니다. 치마는 사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전연에게 똑똑히 매운맛을 보여주도록 해라. 그리고 지 주제를 알도록 옥에 가두어라. 사내는 치만의 눈치를 살피다가 연하를 끌고 나갔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이내 곤장이 그녀를 내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하는 엄청난 아픔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질이 끝나자 치마는 연하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 연하는 집단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연하는 몸과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연하는 차디찬 감옥 안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로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감옥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연하는 누울 자리조차 없이 벽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작고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혹시나 길복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치마는 연하에게 물과 음식도 제대로 주지 못하게 하였고 치료와 약도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지친 숨결 속에서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연하는 벽에 몸을 기댄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하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감옥 안은 더욱 고요해졌고 그곳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고요히 눈을 감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들은 치마는 하인들에게 시신을 치우라고 명하였습니다. 관아의 하인들은 연하의 몸을 조심성 없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보자기에 싸서 관아 밖에 던져놓고 돌아섰습니다. 연하의 몸은 아직도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연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길복은 단숨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길복은 마당 한켠에 조용히 놓여있는 연하를 본 순간 그대로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길복은 말없이 다가가 연하의 몸을 부드럽게 안아 올렸고 차갑게 식은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길복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길복은 연하의 얼굴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울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연하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길복은 품에 안은 연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길복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연화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야, 제발 다시 눈을 뜨거라. 나는 너 없이는 더 살 수가 없단 말이다. 그러다 문득 길복은 오래전에 도연 스님이 건네주었던 약이 떠올랐습니다. 사람과 저승사자가 직접 마주하게 해주며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던 그 신비한 약 말입니다. 그제야 길복은 자신에게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복은 품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도연 스님이 전해주었던 약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죠. 길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약을 집어들고 연화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고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연화 곁에 가만히 앉아서 저승사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갑작스레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르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마침내 연화의 곁에 조용히 멈추어 섰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저승사자의 피부는 창백했고 차갑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이 세상의 존재는 전혀 아니었죠. 길복은 숨을 죽이며 가만히 그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길복은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저승사자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길복은 숨을 헐떡이면서 조금씩 입을 떼었습니다. 연화 대신 나를 데려가 주시오. 그녀는 치만이라는 나쁜 사또에게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매질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이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소. 제발 연화 대신 나를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빌겠소이다. 길복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길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 산 사람이라면 자신을 볼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을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어찌나 센지 평소 반항하던 사람들도 쉽게 제압했던 그 저승사자가 쉽게 뿌리치고 갈 수 없었죠. 길복의 손은 여전히 저승사자의 발목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승사자는 길복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이내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길복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또 치만이라 했느냐? 그자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말해보아라. 길복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만이라는 자는 고울수령이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짐승보다 못한 짓만 골라 하였소. 저의 처 연화를 밤중에 사람들을 시켜서 관하로 강제로 끌고 갔고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녀를 곤장으로 마구 내리쳤소. 매를 친 후에도 치료해주지 않고 옥서에 가두고 굶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내 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까닭은 다 그 사또 치만이라는 놈 때문이오. 길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화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백성들을 돌보던 도연 스님이라는 분도 그 이름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명을 씌워 곤장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고을 사람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 재물로 온갖 사치에 빠져 살았소이다. 그자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목숨을 빼앗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입니다. 저승사자는 길복의 말을 들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독 이 고을에 자주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었는데 그 원인을 드디어 찾게 되었구나. 내가 이곳으로 자주 와야 했던 까닭이 바로 치만이라는 놈 때문이었다니. 저승사자는 길복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하라는 여인의 사정이 딱한 것도 있으니 그 여인의 목숨 대신에 사또 치만이라는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구나. 사또 놈을 데려가면 이 고을에서 저승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터이니
내 일도 줄어들 것이고. 길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서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정말이시옵니까? 연하가 사는 것이옵니까?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 저승사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곧 조용히 허공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 방 안에는 길복과 연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관아에 있던 사또 치마는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뒤집은 채 순식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치만의 혼을 움켜쥐고 그의 몸에서 혼을 강제로 뽑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길목에서는 치만의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네 놈은 누구냐? 여긴 어디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 하지만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옷깃을 단단히 붙잡은 채로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승의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승에서는 오직 악독한 사또의 싸늘한 육체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치마는 낮과 밤 구분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승사자가 연하 대신 치만을 데려가자 연하는 다시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희미하던 맥박이 점차 또렷해졌고 푸르스름하게 멍들었던 연하의 살갗도 점차 본래의 색을 찾아갔죠. 터진 상처도 차츰 아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앓던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처럼 연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곁에 앉아서 연하를 지켜보던 길복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죠. 연하야, 살아났구나. 다시 살아주었구나. 길복의 떨리는 음성 속엔 너무도 벅찬 감정이 실려 있었고 연하 또한 눈시울을 붉히며 길복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서방님, 제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사옵니다. 허나 다시는 서방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흐느낌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엔 더없이 단단한 다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하의 말을 들은 길복은 연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래, 나도다.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함께하자꾸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답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두 사람의 가슴엔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숨을 되찾은 연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치만이 연하를 꼬드길 때 비단과 금화, 보석들이 가득한 비밀 창고를 보여주며 자신과 혼이 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생각난 연하는 길복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사또 치만의 침실 안쪽 벽을 밀면 숨겨진 문이 나올 것이옵니다. 그 안에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 있사옵니다. 마침 치만이 저승사자에게 끌려간 후로 고을 관아는 한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령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곧장 숨을 거두었으니 관아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던 것이죠. 관아의 문은 닫히지 않은 채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버려진 수레와 잡동사니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길복은 연하의 손을 잡고 관아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연하는 치만의 비밀 창고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연하의 말대로 벽 안에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문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금으로 빚은 술잔에 은으로 만든 두꺼비, 비단 보따리 그리고 여러 토지의 문서들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많은 재물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수레에 싣고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일부만 챙긴 것이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비밀 창고의 문은 활짝 열어둔 채로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관아를 조사하러 내려온 관리들이 치만이 지은 죄를 낱낱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밀 창고에 쌓여있던 재물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치만에게 피해를 입은 고을 사람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단과 금은보와 토지 문서들은 결국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며 하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게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벌하지 못한 자를 하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잔혹한 사또 치만이 사라지고 나니 이 고을에 다시 볕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그날 이후 고을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텅 비었던 쌀독에는 다시 곡식이 쌓였고 막혔던 굴뚝마다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내들은 밭을 갈고 여인들은 웃음꽃을 피웠으며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길복과 연하는 재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레는 무거워서 흔들렸고 지나가는 이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는 달라진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길복은 먼저 넓고 튼튼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푸른 기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지붕 끝에는 봉황이 앉은 듯 하였죠. 집 주위로는 널찍한 마당이 펼쳐졌고 그 옆에는 풍성한 밭과 푸른 잔디가 깔린 연못까지 있었답니다. 그리고 머슴들을 들여서 힘든 일을 맡기고 말과 소도 몇 마리나 사서 머슴들에게 농과 밭을 갈도록 하였답니다. 옛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게를 지고 다니던 길복이 이제는 말 위에 앉아 마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진 셈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배가 아파서 눈을 흘기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길복과 연하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길복과 연하는 손을 꼭 잡고 마당을 거닐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다시는 너를 잃지 않겠다. 그러면 연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였죠. 서방님, 저도 다시는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평생 서방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옵니다. 연하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뒤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커다란 기와집에서 마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늙을 때까지 따뜻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길복은 악한 사또 때문에 하마터면 연하를 완전히 잃을 뻔했지만 평소 착한 행실 덕분에 저승사자가 찾아왔어도 부인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길복은 오직 사랑과 의지 하나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복의 이야기는 끝내 부인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내의 의지와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